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3편은 현대인이 겪는 영적인 공허함과 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영적인 공허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또 끊임없는 자극과 소비 속에서 일시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또 내면의 깊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허함은 종종 삶의 목적 상실에서 비롯이 되고,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희미해졌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공허함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옛날에 해보신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영적인 공허함의 근원을 아주 정확하게 이 본문이 진단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대인의 영적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삶의 중심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의 인기 가수, 최정상의 가수가 그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난 뒤에 이 무대 뒤에서 흐느껴 울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왜 이 인기 정상의 가수가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흐느껴 울었을까요? 마음속에 이 공허함은 그 수많은 관객들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아도요, 영적인 이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영적 공허함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연의 상태임을 알려주면서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셔서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영적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영적 공함의 근원임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영적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내 저질렀네.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예수여, 이 저질렀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병든 몸과 친구가 상함을 위로받지 못했다오.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이 들으셨네.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차분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차분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왼손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오, 없습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손 높이 들고 없습니다. 왼손 가슴에 얹고 찬송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믿으시며 함께 크게 아멘 하십시다. 계신다오.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허함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그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계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버려지거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외국에 가 있든지 또 어디 교회를 떠나 있든지 늘 시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CCTV예요. 이걸 가끔씩 이렇게 켜봐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 누가 교회에 있는지, 누가 청소를 하는지, 이렇게 누구 차가 와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어디에 있어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CCTV가, 하나님의 카메라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CTV 이 카메라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며, 또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이걸 해결하려고 마약도 하고 쾌락도 찾아 나서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저것 세상에서 그 다른 것으로요, 이 영적 공허함을 메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영적인 공허함이 메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영적인 공허함이 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 올려 드릴 때 그때 영적인 공허함이 메꾸어지는 겁니다. 어떤 마약으로, 여러분 성적인 쾌락으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영적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것은 영적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더 공허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공허함이 메꾸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영적 공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훑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움을 받게 되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공허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여러분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영적인 공허함은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일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막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그 사람이 엄청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여기 문신을 하고요
제가 언젠가 막 전도하는데 이 문신 다 막 팔에 하고 사람이 막 우락부락하면서 겁나가지고 옆에 가서 전도 이게 할 수 있을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순한지 아주 순한 양과 같아. 여러분, 겉으로 보는 거하고 내면은 다른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강한 사람. 여러분, 겉으로 막 대단한 척 그렇게 얘기하고 또 대단한 척 그렇게 보여도 내면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정말 한번 마음 먹으면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이 겪는 이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중독, 관계의 어려움 등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없이 세워진 삶의 불안전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번듯하게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그냥 비바람 불고 태풍 한번 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잖아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불안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참된 안정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시온에서 오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죄와 공허함에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적 공허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야곱을 즐겁게 하고 이스라엘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어떤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웃고 살아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웃고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은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삶에 의미가 없는 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있어요.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 구원의 기쁨이 없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우리는요, 이 기쁨을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참된 기쁨과 구원의 근원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을 오직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가서 다 잃었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무거운 짐 등에 잃었네. 지고 쉴 곳 없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등에 쉴 곳 지고 없어 애처로 쉴 곳 없어 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쓰러지고 주님,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없었네. 감당하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죄악으로 안기어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다시 한번 구원함을 얻은 기쁨 찬양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멘.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내팽개쳐 버리고 어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이 세상의 기쁨은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으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찾아 죽을 때까지 찾아다녀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쁨 가지고 그냥 예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막 기쁨을 누려보려고, 기쁨을 얻어보려고, 기쁨을 추구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 것 다 여러분 세상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거기에는요 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그저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권에 한 10억 정도 당첨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냥 쓰러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 10억 당첨되면 뭐 30억 당첨되면은요 병원에 실려갈 사람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그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채워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막 와보라고 예수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와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도 그 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가 기쁨이 없는데, 이거 경험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도 이 기쁨이 지금 없는데 이 기쁨이 있는 사람, 예수 복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시편 53편은 우리의 영적 공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며,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시각각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